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 청년들은 당황할 거예요. 왜 이러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진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냥 생각하기를 다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여기 앉아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이 겉보기에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 안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이죠. 예배 출석, 교회 봉사,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건 이제 겉으로 참여하는 의무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별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마 불안함이나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문제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교사로서 헌신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 우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안주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를 습관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이름 정도는 내가 알려져 있고 누군가는 여러 봉사에 참여하니까 주변에서 야, 너 열심히 있네 라고 말해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를 문제 삼기는 우리가 쉽지 않죠. 너 봉사 너무 열심히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형식만을 지키고 그래서 그 형식으로 내가 만족하고 실제로는 내 영혼의 변화나 삶의 성숙이 없는데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안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서 사고나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저 평안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청년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반대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만족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의 형식이라도 지키고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니까 나는 그나마 덜 하겠지라고 하는 비교 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겠지, 어떤 죄를 지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일정한 의무를 해내는 것에 만족하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나 은혜의 열매가 없어도 대수롭지 않게 그대로 지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은 바로 이러한 안주하고 있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나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정작 열매가 없는데도 안주해버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설교의 제목은 뭐죠? 안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않는 신앙은 뭘까요? 저는 안주하지 않는 신앙을 깡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분은 네. 안주가 없기 때문이죠. 네, 역시 우리 일청년들과는 다르게 저희 레이저를 쏘시는 분들 때문에 힘드네요. 여러분, 안주가 없는 신앙 깡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깡신앙을 가집시다. 형식적으로 말고요, 마음을 담아서 깡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과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려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비극을 당한 겁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벌, 그것은 현실적인 재앙이나 불행으로 나타난다. 내가 오늘 아침에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침에 나올 때 부모님에게 준비물 사야 되니까 10,000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6학년 때. 네. 엄마, 나 준비물 사야 돼. 10,000원만 줘.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PC방에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2002년도. 태어나셨나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잘 시작했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 너무 피곤하니까 컴퓨터 게임을 해야겠어. PC를 켜는 제 모습. 여러분, 벌을 받아도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들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에 너 결혼식 가야 되니까 일찍 와라. 제 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했을까요? 2시간만 하고 오자. 그대로 PC방에 갔습니다.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쓱 그림자가 나타나요.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보게 됐어요. 엄마였어요. 네. 여러분 제 모습을 볼 때 저렇게 혼나도 싸다라고 하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괜찮지 않았죠. 그리고 벌을 받았어요. 그럼 그 벌을 받을 때 김조라는 벌 받아도 싸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죄에 대한 벌은 현실적인 재앙이나 불행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아들을 낳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그가 벌을 받았다, 이 재앙을 받았다, 이게 유대인적 사고예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릴리 사건, 이 학살의 사건을 보면서, 망대가 무너져 버려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불행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저 사람 왜 빌라도에게 죽었고 왜 망대가 무너졌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생각은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죄가 덜하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위로하고 안심하는 태도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너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주인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기대했어요. 근데 매년 찾아가도, 무화과가 열릴 시기마다 찾아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찍어버리자. 땅이야 너무 아깝다. 열매를 맺지도 않고 있는 이 나무가 땅에서 영양분만 흡수하고 나니까 이건 땅이 아까운 일이야. 찍어버리자. 그때 포도원지기는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뒤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 버리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버려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가 없는, 안주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겉으로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어요. 그게 곧 재앙 당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불행한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착각의 상태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난 괜찮아. 난 그래도 무화과 나무잖아. 옆에를 봐봐. 쟤도 무화과 나무잖아. 쟤는 열매가 조금밖에 없어. 나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잎이 무성해. 쟤는 잎이 없잖아.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는 괜찮다, 안주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혀버린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긴박함, 그 긴급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인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만 더 기다릴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3년의 시간에 비해
앞으로 남은 그 1년의 시간은 비교적 정말 짧은 시간이죠. 이 이야기 다음에 10절 이후에는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허리 굽은 채 지내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허리가 굽은 여인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것을 느끼자마자 즉시 허리를 펴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 나오시죠.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들어가고 곧게 펴고 키가 3cm가 더 커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나오시죠. 아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도 회당장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회당장은 분노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여섯 날,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그때 병을 고치지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 안식일을 너는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당장의 입장은 너무나 단순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이날에 일하면 안 된다.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치는 건 율법 위반이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규칙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약 10계명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이러한 10계명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회당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들을 예루살렘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더더욱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만 했어요. 그때 생겨난 게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그들은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들은 회당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이 회당의 장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시라고 생각했죠. 회당장은 그 회당의 역할을 잘 지켰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고 관리했기 때문에 회당장 위치까지 올라갔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당장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지킨다고 스스로는 떳떳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뜻에는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을 이날에 풀어주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 너희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실제 삶에서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규정을 지켰어요. 이 미시나 샤밧이라고 하는 규정에는 안식일에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가로 데려가서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이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떠서 마시게 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제가 청년의 시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카페에 있으면 죄인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2,000원 내고 마시면 죄예요, 아니에요? 20년 전엔 죄였어요. 저 때만 해도 죄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 어떻게 걸어와야 돼요? 아침에 띠링띵 알람이 울리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전날에 씻고 자야죠.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는 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런 난간에 봉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고가 정지하는 거죠.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을 멈춰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미시나에서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규정을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소나 나귀를 물가까지로 인도하지 않느냐? 풀어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지 않느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이 여인을 사탄에게서 풀어낸 것이 그게 과연 잘못된 일이냐? 규정에 대해서 규정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 짱.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에서 형식만 지키면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안주하는 회당장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할 이 안식일에 오히려 사랑의 열매가 없고 규정만 고수하기에 마음이 굳어져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회당장 같은 사람들도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종교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 회개를 놓친 채 열매 없이 안심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건 1절과 9절에서 1절부터 9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는 잘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청년의 시기 아직 시간과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기에 아직 나는 젊으니까 이런저런 부족함은 그냥 넘어가도 돼. 나중에 제대로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처럼요.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대학 가서 교회 갈게요. 대학 가면 제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청년의 시기에 와서도 대학에 들어가서도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조금 지나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쳇바퀴처럼 굴러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봉사나 예배 순서에 익숙해져서 나는 잘 하고 있다라고 안심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만 몰두하던 이 회당장처럼 형식을 지키는데 사랑과 희생이 없다는 그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직격탄을 날리는 태도는 바로 그러한 태도예요. 나는 괜찮아. 난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규칙을 잘 지킨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안주하고 있는 마음, 변화를 요구를 해도 변화하지 않는 이미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태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스스로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주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깡신앙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누가복음 13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해결책은 아주 명료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회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식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비와 사랑이 결여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장처럼 규정 지키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회당장처럼 규칙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정작 주변에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여인을 우리는 무시한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만으로 따지면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고통받는 이 여인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을 버릴 때, 형식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통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서 제대로 펼 수 없었던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나? 라고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뻔했어요. 그렇게 호기심이 있고, 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의심하거나 별거 아닌 듯하게 생각했어요. 회당장의 모습이 그랬죠. 18년 동안이나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 여인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관심은 이 치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지금 안식일에 뭐 하고 있는 거냐, 본질을 놓치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오늘 형식만 지키는 신앙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사람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련회 가면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눈물로 기도해? F야? 완전 T죠.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거대하게 한순간에 싹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본당을 뒷문이 탁 열리면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서 이 본당을 다 점거해서 완전히 싹 바꾸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이 아주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을 뒤바꾸면서 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임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에서 여인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나서 공들의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거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겨자씨가 아주 거대한 세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세상을 확 부침개 뒤집듯이 바꿔버리겠다,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침개는 서서히 익어갈 것이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나라가 퍼져가고 점점 더
겉이 바삭하게 익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미미한 시작 같아 보이지만 결국 온 세상 곳곳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그냥 여인은 고치고 땡 치료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 시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겨자씨만한 것을 보면서 이 누룩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거대한 나무, 누룩 반죽 전체에 퍼지는 그 누룩의 영향력.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치유하신 이 장면은 사실은 곧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까지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사역이 지금 작고 눈에 잘 안 띄더라도, 너희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논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그것과 관계없이 놀라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병자가 회복된 일은 그냥 고친 사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이 커다란 변화, 형식에 얽매이고 규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이 그동안 지켜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뒤집어 엎어져서 이미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전해지고 번성하게 되는데, 나는 어제까지 유지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변화될 이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변화된 그 사건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일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지켜낸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주함 태도예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으로 내 자랑거리를 삼으면서 그것으로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때까지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아니란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누룩은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겨자씨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누리는 그 은혜보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싹이 났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작은 씨앗을 보고 너희가 앞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처음 시작, 이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한 청년의 죽음, 한 청년의 죽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 청년의 죽음, 33살의 그 한 청년의 십자가 가운데 달린 그 청년의 죽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 같은 한 알의 씨앗으로, 십자가로 누룩과 같이 온 세상에 퍼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구원이 완성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전체로 퍼지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어제 은혜 받았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 오늘도 십자가가 역사하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를 잘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 잎이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나의 모습,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 씨앗으로 심겨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아마 지난 몇십 년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열매가 있을까? 혹은 난 꾸준히 성장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 여러분, 아직 재앙이 안 닥쳤으니까, 아직 내가 심판받지 않았으니까 그 안주하에 버리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식만 지키지 않는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나 예배 순서에만 집중하고 정작 우리 옆에 사람의 머리가 바뀌었는지, 장발에서 단발이 됐는지, 눈썹이 그려져 있는지, 옷은 바뀌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곧바로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 해만 더라고 하는 그 비유처럼,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한 해 동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돼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안 맺었는데 1년 더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 됩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데 포도원 지기는 기대했어요. 소망했어요. 희망했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내가 이때까지 36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는 김주라의 인생 37년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할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문화로 바라볼 때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면, 귀신에 시달린 인생이라면 내가 19년이 된다라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더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그녀에게 형식이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소망을 품지 않던 그 여인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깊은 좌절 가운데 살았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절망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 절망으로 인해 내가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쓰러진 상태로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예수님도 주목하지 않겠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를 붙든다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고 여기는 우리의 희망 없음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그 희망이, 작은 누룩처럼 보이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말고, 또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품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오늘의 신앙을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더 이상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주하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아버지 이 정도면 괜찮다 아버지 이 정도면 나를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들 아버지 그것을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내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는 안주하고 있는 그 신앙 아버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괜찮다라고 여겨서 아버지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없어서 아버지 내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 아버지 나는 이 정도면 된다, 아버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된다라고 안주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버지 그 모습들에서 변화되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열매가 없음에도 아버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가운데 아버지 열매를 단 하나의 열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서 아버지 종교적 열심이 있고 종교적 생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안주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탈피해버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아버지 그 소망이 없는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좌절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아버지 심으시는 아버지가 씨앗을 심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신앙생활 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닫아버린 채 앞으로 일어날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다친 마음들, 굳은 심령들 아버지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열매가 없음에도 안전하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음에도 안심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예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대를 품을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좌절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작은 변화라도, 작은 삶의 습관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작은 삶의 고백이 시작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